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사시나요? 이 질문이 종교에 관련된 질문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마호메트를 믿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가장 흔한 답변이겠지만요. 그렇지만 나는 다음 주에 오늘 산 로또가 당첨되리라고 믿어요.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믿음이겠고요. 혹은 나는 내 남자친구를 믿어요.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겠고, 혹은 내 자신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좀 외적인 요소에 너무 얽매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이러저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겪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이를테면 갑자기 업무 부담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 일을 내일까지 내가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새 생명을 잉태를 해서 내가 이 자식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을까? 엄마 노릇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아빠 노릇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박사 논문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전부터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제가 신분은 대학원생이지만 전업 네티즌으로서 또 인터넷 세계를 유랑하다가 어느 날 이런 영상을 마주쳤어요. 여기서는 솔직함, 어니스티와 투명함, 트랜스퍼런시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구분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니스트는 싫고 트랜스퍼런시가 좋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don't like honesty. I like transparency. Let me explain the difference. Honesty is I ask you, hey, babe, who were you at dinner with? Yeah. And you tell me the truth. That means you're being honest. Yeah. Transparency is, hey, baby, I got dinner at 7 with James, Nathan, and his assistant, Sarah's going to be there. And that's transparency. So now, guess what? You were forthcoming. Yep. You told me what it was. Yep. And so now I trust it. 여기서 이 여성, 아마 이름이 닥터 쉐인 브라이언트 이런 여성분 같은데, 이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어니스트는 싫고 트랜스퍼런시가 좋다. 그 예를 들면서 어니스트는 자기야 오늘 저녁에 누구랑 저녁 먹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건 트루스에 해당하고, 트랜스퍼런시는 그 자기가 묻기 전에 오늘 저녁 7시에 제임스 네이선 그리고 그 어시스턴트 세라랑 밥을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트랜스퍼런시라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구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는 돼요. 하나는 어떤 사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이 여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런시하게 먼저 얘기를 해줘야 So now I trust it. 그래야지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신뢰 혹은 믿음의 가치를 좀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을 얘기해 주느냐 얘기하지 않느냐, 혹은 더 좀 첨예하게 말해보자면 말한 바대로 행위하느냐 행위하지 않느냐와는 좀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거죠. 제 생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더 생기거나 덜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우리 사무실에 CCTV를 달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투명성이 생기고 내가 그 모든 정보들을 알아야 너네들을 믿을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반증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은 CCTV를 달아도 CCTV의 어느 사각지대에서 어떤 꿍꿍이를 부리지 않을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보가 촘촘하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들을 내가 사전에 드러놔야지,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둬야지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를테면은 과거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계산 결과로 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어떤 그 CCTV 예처럼 어떤 의처증에 걸린 남자가 아무리 자기 부인한테 실시간 위치가 감식되는 어떤 것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신뢰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믿음을 줄 만한 대상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 사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참고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중세 철학입니다. 중세 철학에서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이도교들한테 혹은 무신론자들에게 신에 대한 믿음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중세 신학의 목적 중에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안다와 믿는다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에서 가장 큰 논쟁이 있었다면 이 믿음과 알미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분명히 다르고 그럼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어야 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쪽에서는 알아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믿어야 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안세무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믿어야 된다. 어떤 식이냐면 이것은 굳이 종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과학에도 적용되는데 이를테면 세상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야 세상 어떤 과학 지식을 들이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절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자역학을 아무리 들이대봐야 애초에 세상이 그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이론이 통할 수 있느냐라면서 아무리 앞뒤가 맞는 지식을 들이대도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아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말이 돼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나 200만 원만 빌려줘. 나 3전에 지금 넣어놔야 돼. 그러면 내가 일주일 뒤에 돌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뭘 알고 너를 믿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너를 믿어? 라고요. 옛날에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이 있었을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고 태양 등등등등 하는 행성들이 지구의 중심을 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나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거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등등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태양하고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그럼 훨씬 더 우주의 구조가 논리정연하게 들어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 그러니 이제 뭐 갈릴레오가 화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뭐 실제로 화형당한 브루노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알미 전파되고 나서야 우주에 대한 믿음이 변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야 믿는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피에르 아벨라르, 라틴어로는 아벨라르두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일단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다. 이해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답니다.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신학자였는데 엘로이즈라고 하는 귀족집 규수랑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도피를 한 걸로 유명하기도 하죠. 물론 나중에는 뭐 엘로이즈가 수녀가 됐다나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둘이 주고받은 그 연서에 중세 철학자 최초의 SM 플레이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둘이 엄청나게 수위가 높은 19금 웹소설 같은 얘기를 주고받아서 그것들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은 나중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페르라시에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명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묻혔죠. 실제로 가보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둘의 무덤이 대략 한 1000년 전의 사람들인데도 뭐 어쨌든 간에 이 암과 믿음이 다르다는 건 분명하고 그렇지만 암과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부터 첨예한 관심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이 안다고 해서 누군가의 정보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아까 CCTV의 예나
혹은 의처증에 걸린 사람이 얘처럼 CCTV나 어떤 위치 추적 장치를 아무리 달아도 모든 정보를 내가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부분 그것은 통제와 믿음을 착각한 그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식으로든 그 대상을 매니플레이트 해야지 그걸 내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 과정인 거죠. 그럼 암과 믿음은 다른데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도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분은 현대 영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영어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두 가지가 belief랑 trust가 있습니다. belief랑 trust를 현대 영어에서는 뭐 이런저런 식으로 섞어 쓰기도 하지만 방금 들었던 그 유튜브 클립에서도 So now I can trust it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믿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식이냐면은 believe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제나 사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믿는 것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tru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특성, 이를테면 사람이라고 치면 성품이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원리, 뭐 이런 것에 관련하는 어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belief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팩트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trust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라든지 혹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성이라든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두 용어는 또 그 어원을 추적해 가면 라틴어 크레데레랑 피데레라고 하는 보통은 이 두 가지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봅니다. 크레데레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영어에서의 크레딧이라고 하는 걸로 남아있고 피데레라고 하는 것은 피델리티로 남아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테면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볼 텐데요. 하나는 believe 하지만 trust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대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I believe you, but I don't trust you. 이런 식으로요. 그 예시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디 몸이 아파서 두통으로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외과 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쳐보자고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 A라는 의사가 와서 나는 논문도 이런 것들을 썼고 바로 어저께도 그런 걸 집도를 했고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수술을 실패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다 드러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보아하니 뭐 매일같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에 붕대도 감겨 있고 저 수술 칼을 만져야 되는 저 손가락에 그 다음에 눈도 보니까 흐리멍덩하고 들어보니까 소문도 안 좋아요. 뒤에서 뭐 뒷돈을 받고 뭘 한다느니.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성과들을 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으로서 확인 가능한 지표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 저 사람을 믿는데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 성과를 믿긴 하지만 저 사람 자체는 믿음이 안 가라고 얘기를 할 때 I believe what he did, but I don't trust hi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I trust you, but I don't believe you.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평생을 봐오니까 그렇게 선할 수가 없고 어떤 잘못도 안 저지르고 살아왔던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너무너무 탁월한 세상에 그런 사람 둘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술을 먹고서 나 사실 어저께 누구를 죽였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믿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 얘기는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얘가 지금 뭐 어디 정신적으로 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는 I trust you, but I don't believe what you di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trust란 believe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맥락적으로 trust라는 얘기를 쓸 때 believe라는 동사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elieve가 들어갈 것 같은데 trust가 들어갈 때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계통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용례는 사실
성경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믿음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일 유명한 구절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예수가 좀 너무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뭐랄까 좀 너무 신이면 다야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골려 먹어라고 하는 구절인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막 폭포가 오고 비바람이 쳐서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해봐요, 해봐요 하니까 예수 뒤에서 낮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좀 예수가 너무하죠.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사람들이 겁먹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페런시와 어니스티의 비견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먼저 얘기를 하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예수가 말하길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구절에서 쓰였던 단어가 크레데레가 아니고 피데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묻는 거죠. 야, 너네들은 봐야 믿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야, 너네들한테는. 라고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이 상황을 연출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가 지금 당장에 내가 이거를 보여주면 너가 믿고 내가 그거를 이를테면 안 보여주면 안 믿으면 그게 얼마나 휘발적인 믿음이냐. 그게 믿음은 맞냐? 혹은 알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서 크레데레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지만 피데레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레데레나 피데레나 둘 다 믿음이긴 하지만 어떤 사실을 믿는 것보다 이것은 오히려 좀 알매에 약간 가깝고, 그다음에 피데레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트러스트, 믿는 것이 실질적인 믿음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크레데레도 사실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닐 겁니다. 어원을 찾아보니까 재밌던 게 이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레데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인도 유럽 어조까지 올라가면은 케아트라고 하는 어근을 갖게 되는데, 이 케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장, 하트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의학 용어에서 뭐 심장내과, 심장외과 이렇게 할 때 카디오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카디오라고 하는 그 접두사랑 이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 현대 영어에서의 그 믿음이랑 같은 어근을 갖는다는 겁니다. 심장, 옛날에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로 대표되는 그 심장과 괴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크레데레나 피데레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저작들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큰 구분을 하지 않고 쓰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완전한 그 중세철학 전공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암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믿음 내에서도 어떤 사실이나 명제에 대한 믿음과 어떤 본성이나 어떤 태도, 성품, 어떤 본질적인 것과 관련한 믿음이 나눠진다고 했을 때 좀 더 어떤 믿음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 그러니까 암과는 다른 믿음의 속성에 부합하는 것은 크레데레 보다, 사실 명제에 대한 믿음보다 휘데레, 어떤 본질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고유한 어휘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본성적인 믿음, 피데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그러면 또다시 어떤 그 순환적인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냐. 누가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믿을 수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면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것 안에 이미 믿음이라는 게 선행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이 지식, 안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 알미다, 지식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화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이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태와 일치한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고 사실적으로도 실제적인 믿음이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정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역시 게티어라는 사람이 20세기 중반에 발레를 들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명제든 사람의 성품이든 크레데레든 피데레든 빌리브던 트러스트건 간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통해서 반박되기 위해서는 애초에 정립된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든 혹은 암보다는 조금 더 믿음에 가까운 believe건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믿음이라는 게 선행돼야지 그것이 반박이 돼서 아쉽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첫 번째 믿음, 이 애초에 그 발생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초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는 것은 흥미로운 질문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누군가는 돌아가서 알아야 믿지. 이를테면은 내일도 해가 뜬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10번, 20번 반복돼서 내일도 해가 뜨는구나라고 그 어떤 경험이 반복이 돼야 축적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일 해가 뜨는 걸 믿는 거지. 내가 어떻게 그거를 무턱대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가 잘못했어. 그거 먼저 보여주고 먼저 뭐 물 위를 걷든지 뭘 하든지 기적을 보여주고 믿으라고 해야지. 뒤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다가 너네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막 이러면서 그제서야 보여주는 게 그게 뭐냐. 어떤 권능을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가 신이라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꺼드럭대는 거야. 신으로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산책을 하다가 생각이 든 것은 이거였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말을 할 때쯤부터 가장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 어른들이 교육할 때 뭐 이를테면 이나야 이나야, 뭐 어린아이 이름이 이나라고 하면 이나야, 밖에서 어떤 삼촌이 어떤 아줌마가 사탕 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그 정신이 맨 처음 생겼을 때 그 디폴트 값은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왜 당연할까요? 그게 당연한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스스로 나라면은 내가 사탕을 준다 했으면 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대상한테 믿음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너 혹시 지금 너 머리를 까서 너 뇌를 보여줄 수 있어? 너가 로봇인지 헷갈리거든. 라는 식으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트에서 대화를 하면서 혹은 전화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대화하는 것이 사람인 것을 믿어 혹은 쥐인 것을 믿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반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유기물이고 뇌를 가진 생명체라는 것을 당연하게 믿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최초의 믿음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 얼마나 유사한지 동일한지로부터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사기꾼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없겠죠. 사기꾼만큼 남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만큼 남을 믿는 사람도 없겠죠. 왜냐면 속인다는 것을 애초에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면에서 따져봤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예수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니 이거 물에 빠져도 안 죽어. 그리고 이거 언제든지 조용히 시킬 수 있어 내가 이 파도와 바람을. 근데 왜 이렇게 걱정들 하는 거야?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거 당연히 날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신인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유한한 인간의 눈에서는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실을 내보여. 네가 그렇다고 하는 어떤 팩트를 가져와.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실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자기가 지구 평평설이라고 하는 이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곡류를 계산한 방정식이 포함된 이러저러한 전자장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는 혹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을 믿는 사람들도 뭐 당장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나온 그 오병이 여인이 어쩌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 당장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도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든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일 겁니다. 전제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전제는 어떤 논리적인 전제가 아니라 어떤 의지로서 그 다음에 감정으로서 선제하는 근거 짓는 어떤 전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알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반박이 되면 그 알미 거기서 멈추지만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은 설령 그 사람이 당장에 어떤 그 사람이 얘기했던 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무엇을 꼭 할 거야. 내가 살을 꼭 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얘기했던 바를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 자체가 당장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은 아마 명제나 팩트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보다 어떤 이러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대상이나 사안에 대해서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졌을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이상 그거를 그렇게 믿기가 싫어질 때, 그때 이제 대상을 믿기를 그만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의 수준에서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눈여겨봤던 것은 작년쯤인가요? 개그맨 전유성이 죽었을 때인데요. 그때 김신영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전유성의 임종부터 장례까지 모든 것을 다 치러서 왜 저렇게까지 김신영이 저런 장례 절차를 다 책임지지라고 의아해하는 기사들이 많이 보도됐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 봤었고요. 뭐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이 전유성이 어디 대학의 방송연예과 개그학과 교수였을 때 김신영이 그 제자였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히스토리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김신영이 얘기하기에 아무도 자기를 안 믿어줬을 때 유일하게 믿은 사람이 전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왔던 수많은 무명 개그맨들, 후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모두 누구도 안 믿어줬을 때 자기를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줬다. 그래서 존경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였다면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아마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무명 개그맨들, 그 다음에 개그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웃겨서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무명으로 남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팩트로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제로는 자기 재능도 좀 의심이 되고 막막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전유성과 사제관계를 맺은 사람들일 텐데 전유성도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이고요. 근데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어떤 재능이 있다는 것 혹은 그들이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실제로 부응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와는 큰 관련이 없어서 어떤 본질적인 관련은 없어서
전유성의 믿음이 틀렸다거나 맞았다거나 하는 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전유성이 육성했던 개그맨들이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정말 안 웃긴다 하더라도요. 대신에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가치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남는 것일 겁니다. 누군가를 믿어줬다.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줬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실과는 무관한 그 가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주제와 꽤나 연관이 되는 것은 그게 그만큼 힘들어서일 겁니다. 어떤 절대성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음을 주기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가 혹은 내 자신도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긴 해도 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만큼 어려운 만큼 큰 수고가 들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사례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본질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혹은 설치류적인 수준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아마 의심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그 영어식 표현으로는 benefit of doubt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benefit of doubt이라고 하는 것이 다웃을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뭔가 이득을 준다, 챙겨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만연한 것인데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기란 힘든 것인데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한테 어떤 베네핏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대신에 의심하지 않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거 뭐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묻어두고 그렇게 해봐. 그리고 또 베네핏 오브 다웃이 아니더라도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적인 한에서 믿음을 주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의를 동반한 사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그 대상이 신이거나 혹은 내가 신적인 어떤 믿음을 갖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일단 동의를 하면서 따져보는 것이 사유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제 동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찌감치서 팔짱을 끼고 너 일단 해봐.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평가나 증명이지 그것이 어떤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일단 선제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혹은 누군가 그런 것을 혹은 그것이 그런 것을 믿고 정립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유하는 따져보는 일일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누님 어니스트와 트랜스퍼런시를 구분하면서 트랜스퍼런시 해야지 먼저 무언가를 다 얘기를 해줘야지 so I can trust it이라고 얘기했던 그 누님은 믿음과 알을 좀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얘기했던 바를 수행하는지 여부 그 어떤 참거짓의 여부와 그 트러스트 믿는 일을 깔린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요즘에 제가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뭔가 확신이 점점 없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점점 사라져서 이거 내가 나를 안 믿어주면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걸 따져보다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를 알던 무언가를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던 그 팩트를 믿던 크레데레를 하던 빌리브를 하던 혹은 그 어떤 본질 자체를 믿건 트러스트를 하건 간에 믿음이 앞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그 선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얼마나 닮아 있느냐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투사된
결과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어떤 모든 세상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않는데 뭐 뭘 믿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위안을 주는 것은 만약에 알과 믿음, 그 다음에 사실과 믿음,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는가와는 본질적으로는 무관하게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느냐 아니냐가 어떤 믿음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믿음을 정립하는 그 최초의 상태에서는 그 사실과는 무관하게 어떤 믿음이든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믿는데 혹은 남을 믿는데 그렇게 큰 사고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나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내가 노력하는 그런 식의 믿음 형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그 다음에 세상의 일들을 좀 믿고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뭐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여러분은 자신을 믿고 사시나요? 혹은 어떤 믿고 사시는 게 있나요? 어떤 걸 믿고 사시는지 혹은 어떤 걸 의심하고 사시는지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면 아래 더보기란에 혹은 게시판에 있는 쥐구멍 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모트의 챗바퀴 라디오 이번 주는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혹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믿음이 좀 떨어졌다 싶으신 분들 그 믿는다는 일이 뭐 돈이 들거나 혹은 막 이것저것 따져봐야지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다음 주 한 주 또 믿음이 충만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챗바퀴 라디오였고요. 저는 모르모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